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적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변호산에 가서 기도하실 적에 그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의논할 적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가서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에 가졌던 나의 영광을 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럴 적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선택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오병이어의 역사를 할지라도 5,000명을 먹이실 적에도 그 떡을 하늘으로 축소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항상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우울도 있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재앙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 환난과 핍박과 재앙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딱 그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네가 보는 저 소돔과 고모라 참으로 휘황찬란하고 한락과 잔치가 계속되는 저 도시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늘까지 상달이 되어서 그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관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가 가라사대 하나님 어떻게 그 도시를 다 멸망시키십니까? 그 안에는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의로운 사람 50명만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서 50명 찾아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5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깎았어요. 45명을 깎았습니다. 그래도 45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40명으로 깎고 30명으로 딜을 하고 또 20명으로 딜을 하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찾아와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찾으러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왜? 10명도 못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의 남자친구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이 평화로운 세상에 무슨 하늘에서 벌이 내리고 불벼락이 내린다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코웃음을 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4사람만 구원받는데 롯과 아내와 2딸만 도망쳐 오다가 그때 유황불이 내린 것을 보고 롯의 아내가 그 도시를 돌아다봤습니다. 아 저기에 나의 이웃들도 있고 우리가 재밌게 놀던 나이트클럽도 있고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저 도시가 다 불타는구나.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롯과 2딸만 그야말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적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인류의 참으로 성공이며 승리며 이웃사랑의 참으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위해서 한두 번 기도했습니까? 50명 기도했다가 45명 기도했다가 40명 기도했다가 30명 기도했다가 20명 기도했다가 10명까지 기도를 했지만 저희가 끝내 가서 10명을 찾지 못하고 조카 롯과 그 2딸만 구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그 간청이 우리가 정말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될 영원 구원의 올바른 참으로 정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도 많이 기도하고 솔로몬도 많이 했지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윗은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그 중에 약 75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박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여 나의 방패시여 참으로 나의 요새시여 그런 아름다운 그 시편에 75편이나 썼는데 그게 다윗이 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 살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꿈을 쫓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수준의 우리들의 만족에 따르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그분께 참으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직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런 기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하늘 군대를 이끌어 내려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내려오는 중요한 열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게 한두 번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3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참으로 빠져 죽게 되었을 적에 밑에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웬 소란이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다를 꾸짖었어요. 잔잔해라. 그러니까 폭풍우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폭풍우를 잔잔케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는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가난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참으로 육정에 정욕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잡고 있을 적에 사탄을 쫓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기도라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항상 기도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만한 사람을 삼키려고 참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문 앞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 마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우울증과 두려움의 마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고.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뭐 기도가 한 10분, 20분 하면 끊쳐지고 더 할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기도문을 900번 외웠어요. 내가 주기도문 900번 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 근데 900번 정도 하는데 거진 끝날 때 큰 빛이 오시더니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900번 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주님을 우리를 만나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고 건강케 하고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도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적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통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환난이 있으면 기도해라. 병이 있어서 아프면 기도해라.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과일을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항상 기념하고 기도하고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으로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다 나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에도 제자들이 어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으로 시시때때로 물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발작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간질 같아요. 그죠? 이걸 고쳐주옵소서. 제자들이 아유 우리 못 고칩니다. 저로 가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무거운 걸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냥 큰 소리 쳤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고쳐주옵소서 할 적에 그 아들이 귀신이 물러가고 참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도 못 고치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마귀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고독과 불안과 슬픔과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 가서 놀란 게 한 가지 있대. 자기들은 북한에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걸 보지도 못했지만 남한에 내려가 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봤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야. 자기들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는 북한에서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기도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북한을 참으로 문을 열고 남한과 통일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만 최고고 뇌물 받아먹고 마음대로 판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과부가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찮아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 여자가 하도 찾아와서 나한테 시끄럽게 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과부보다 중요하고 과부보다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악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간청하니까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 아픈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참으로 권면하시고 계신 이러한 선택한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매를 맞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억울한 십자가를 다 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야 그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아픈 사람들을 다 온전히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그걸 다 겪으신 것은 배고프고 슬픈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적에는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적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데려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늘나라에서 다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고 참으로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LA에 관광을 하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그때 한 70명 갔어요. 가서 어느 교회 순방을 가는데 그 교회 가서 사모님들이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내하던 분이 가만히 있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이게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몰라. 그리고선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다고 너무 감동이라고. 딴 사람들을 보면 1층만 보여주는데 우리 일양은 5층서부터 5, 4, 3이 내려오면서 싹 가르쳐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기도, 한국 사람들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새벽 기도도 우리가 거진 1000만 성도들 가운데 100만 정도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참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고 복음을 수출하고 전 세계 제사장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인과 동력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뭐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을 적에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가 억울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까? 끝까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내가 하는 사역을 이해하고 믿고 정말 그 능력을 받아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과 이 자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재산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참으로 선물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날마다 인치시고 근신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세상을 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들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